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성령 가득 부어주시사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권세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자리에 가운데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겨내.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꼭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겨내.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일생에 하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죄사함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게.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즉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 또한 수요일날이나 새벽 예배 때, 공적인 예배 때 모여 함께 모여서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예배이죠. 그런데 예배는 그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에 감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곰곰이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함으로 세워져 나가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그 힘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여 온전히 예배하는 삶,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성도들 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즉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 또한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한 감사하되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즉 우리가 기뻐하는데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하는 삶, 그리고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는 삶, 그리고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기뻐할 만한 일들이 있고 또한 그렇지 못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갈 때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또한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할 때 어떠한 삶의 결과가 나오는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소서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즉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은 뭘까요? 좋은 일에 기뻐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슬프고 어려운 일에 기도하며 나갈 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교만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게 되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좋은 일에는 교만하고 또한 힘들고 슬픈 일에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늘 우울함이 있고 온전함이 없고 감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좋은 날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공고한 날에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깊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이끄신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라는 것이죠. 즉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내 정욕대로 하는 마음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내 정욕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에 따라가라. 즉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또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예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과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예언이죠. 근데 예언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모든 것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취하는데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악은 모양까지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을 주목하면은 그 악인을 욕하다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악인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선한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삶이고 온전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악인을 주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누구를 주목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한 삶이 그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악한 것은 주목하지도 말고 흉내내지도 말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온전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오직 크신 주님만을 높이며 크신 주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온전함으로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